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아멘.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딩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정복되어 우리가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개개인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듣는 귀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표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된 기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만 보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아니면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체성, 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를 기적,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적, 그 기적의 이유와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이라는 거죠.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기적은 표적이라고도 말했고 표적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정표, 표지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표지판, 이정표일까요? 바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이정표요 표지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안에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혼례는 무엇이라고 했죠?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보다 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세계 여러 민족들의 결혼식 중에 복잡한 결혼식에 속할 만큼 유대인의 결혼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정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혼도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건데, 이 정혼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 갖고 그 다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였던 그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그 정혼 기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정황상 이 정혼 기간을 마치고 결혼식을 하는 잔치집일 것입니다. 그 잔치의 집에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도 계셨고, 아마 이 결혼을 하는 그 혼주와 좀 가까운 친인척 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다고 기록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딱 이 말씀을 읽고 뭐야,
역시 잔치집에는 술이군. 술을 먹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군. 여러분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포도주라는 것은 흔한 음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기록들에 보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징적인 것을 포도주로 비유하며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흔한 음료였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식 정혼기간을 마치고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복된 날 즐거운 날에 빠지면 안 될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3절에는 떨어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앙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빠지는 결혼식은 있어도 포도주가 결혼식에는 빠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잔치집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주와 가까운 사이니까 여러분 그 잔치집에 뭐가 음식은 떨어진 게 없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살펴봤나 봐요. 근데 먼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문제를 파악하고 예수님께 다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얘야 가서 빨리 포도주 좀 준비해와라. 사와라.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황상 지금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당연히 부탁할 수 있죠. 지시하고 명령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들이지만 그 육체에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적어도 이 어머니의 머리 인식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면 예수님 아들아 정말 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좀 정서와는 좀 다르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네 가지가 없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렇게 해야지 어디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합니까? 근데 사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원래 써있는 이 원문에서 보면 굉장히 여성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경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왜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극존칭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들로서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적 답변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주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적인 이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떨어진 이 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부탁하고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뉘앙스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온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왔다라는 하나의 사인, 하나의 표지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냐, 즉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증명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이 사건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당신이 믿음으로 보여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시작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버팀목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에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보면 하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참 말이 복잡해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하면 십자가의 때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일이 내가 이 땅에 온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들의 필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가운데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이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분이 말씀하는 대로 다 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랍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이 딱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우와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돌면서 에이 정말 무너지겠어? 이거 봐 6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졌잖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다면 아마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성은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순종함으로 병을 고치게 됩니다. 저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아니 6번을 씻었는데도 내 몸이 낫지 않았는데 정말 나을까? 의심하고 그냥 안 들어갔다면 그 병, 나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7번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래 끝까지 해보자 믿음과 순종함,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뉘앙스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이렇게 거절하는 뉘앙스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돼요. 왜요? 예수님께는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활하는 이 삶과 모든 형편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하고 7절 말씀도 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입구에 항아리 6개를 놓습니다. 즉 손과 발을 씻는 개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관례에 따라 사실 행하지만 여러분 그 손발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6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개 항아리가 모두 다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에 따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 물을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6 항아리가 있는데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아기까지 채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포도주, 이 가득 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좀 짐작되십니까?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 잔치는 파토나요. 완전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 그 물을 채워서 그걸 포도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이 피를 상징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잔치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자기 선언을 마치 사인, 표지판 같은 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즐거운 잔치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연회장, 혼인잔치에 가면 처음 나오는 포도주가 나중 나오는 포도주보다 좋은 포도주를 내온다고 해요.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는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좀 못한 포도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연회장은 어떤 분위기냐면 끝에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경험과 이성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물 같을지라도 포도주처럼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 그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맡겨드렸더니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그분은 만들어 주십니다. 즉, 그분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자신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나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딩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노력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꿈딩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는지, 표지판같이 보여주는 이 기적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별거 아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굳이 하셔도 되지 않는 일을 그냥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분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꿈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 두 가지 정도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확실히 보여주시는 비유였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좀 믿음을 함께 점검해 봅시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과 순종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쌓임을 우리가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때로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사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좀 주님 앞에 바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주로 말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거주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기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늘 삶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의 끝입니다. 바로 그 내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적,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 잘 붙잡기 원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또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처지, 형편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